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람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청종을 원하십니다입니다. 온전한 청종을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입니다. 11절에서 25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11절에서 25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6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끝으로 39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정탐 이후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가? 시작도 안 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저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광야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였는가라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으로 듣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 말들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20세 이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다르게 반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겠지만, 저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이 취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온전한 청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순종하는가, 누가 불순종하는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 어려운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건강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말로만 순종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정작 어려운 현실이 주어지니까 불순종의 모습을, 원망의 모습을, 심지어 1절 말씀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에 머무르는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종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들어야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할 수 있고, 들어야 그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원망해야 될 일인지 감사해야 될 일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 때가 견뎌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든 내가 힘써서 이것을 정말 저항해야 될 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좋은 땅을 원합니다, 아름 땅을 원합니다 라고 내 뜻만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보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사람들, 아낙인들과 가나안인들을 보면서 원망의 마음과, 아니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지? 어떻게 저것을 취하지? 라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살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얻을 길이 생기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의 땅이 소망의 땅이 되고, 원망의 땅이 기대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아예 길이 없던 곳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며 길을 낸 것을 잊었고, 만나를 주신 것도, 먹을 것 구할 수 없는 땅에서 먹을 것 주신 것도 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자 할 때, 그 원망과 두려움은 믿음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샤마,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귀로 듣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고민될 때에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걱정과 불안함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 길을 따라가도 될까?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될까? 내가 저 사람들의 칼에 죽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마음과 따르지 말아야 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함께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따르다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말레 아하르라고 합니다. 말레 아하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끝까지 가득 채워 따라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조금 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득 채워서 따라가다. 여러분, 이것이 흘릴까봐, 혹은 이것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내가 빼앗길까봐 절반만 채워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가득 채워 따라가라고 했다면 온전히 내가 어떤 것을 가득 채워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온전하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갈림길이 될 만한 상황을 만난다 하여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중심의 순종을 보이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순종을 보이라 합니다.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5절까지는 두 가지 모습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중심의 순종입니다. 내 뜻, 내 때에 맞추는 나 중심의 순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입니다. 내게도 여러 가지 의견과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을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의 정탐의 기간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기간이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심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9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니까 또다시 거듭된 불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으니까 제가 저기에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 땅을 얻고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가 지났습니다. 순종에는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순종을 보입니다. 말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때,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순종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역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마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쓰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불순종, 거역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고집스럽게 거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집스럽게 거스르다. 여러분, 불순종은 단순히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실수나 잠깐의 임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불순종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고집스럽게 거스르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내가 생각한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꼭대기로 취하겠다고 올라갈 때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하여도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순종으로 살아갔던 모세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니까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는 것 같고, 이 시대가 큰 길을 말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곳에 잠잠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하고 싶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한 시간에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머무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멈춰있는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온전한 청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청종의 사람, 청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이 예물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기도,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회장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